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 물론 스마트 주보에도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홍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비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성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시간 십자가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절을 지내고 우리는 그 기간 동안 다시 한번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종합을 해보면은 주후 30년 4월 7일경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셨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세 마디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못 박히시니라, 또 운명하시니라, 또 장사 지내시라.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만큼 정말 불가사의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을 수 있다는 건가? 어떻게 의인이라는 사람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나? 어떻게 그 죽음을 그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그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는 말이냐? 불가사의하죠. 하나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해는 빛을 잃었고 땅은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진동했다 그랬어요. 여인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죠. 자,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십자가 죽음의 감동, 이 감동이라는 것은 아직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까지 그 감동은 오히려 점점 더 강해질 것이고 그 십자가 죽음의 감동은 더 넓게 온 세상에 퍼질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현대의 많은 교회 안에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내용들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영적인 깊은 의미와 은혜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르고 그냥 사는 것을, 그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무덤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1863년이죠. 링컨. 이해 링컨이 새벽 덕두에 노예 해방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링컨은 괴한한테 피살당합니다. 링컨은 자기 생명을 흑인들의 그 행복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바친 사람이에요. 이 링컨이 땅에 묻힌 뒤 수년이 지났습니다. 미국 남부에 있는 대농장에서는 여전히 흑인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노예 해방이 공식적으로 선언이 됐는데도.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가 알라바마에 있는 어떤 흑인들을 붙잡고 물었답니다. 도대체 당신은 링컨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흑인 노예가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링컨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했다는 그런 노력도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링컨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해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이 흑인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지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노예 해방이 되었으니까 자유롭게 밖으로 나가도 되는데도 그냥 노예 생활을 아무 생각 없이 수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던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노예들의 무식함, 이 무식함, 무지함을 농장 주인들은 최대한 이용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알려주지 않고 무식한 채 그냥 내버려 두고 가르치지 않고 그냥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 그 당시 노예 해방 이후에 남부지방의 땅 주인들의 생각이었어요. 방침 놓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그 소식을 듣지 못하면, 깊이 깨닫지 못하면, 즉 영적 지식이 부족하게 되면은 주인, 땅 주인, 마귀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분명히 이러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좋다. 그냥 교회만 다녀라. 그냥 무심코 예배만 드려라. 그 정도면 됐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더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것을, 그 문을 전부 잠가버립니다. 그게 사탄의 제1 목적이에요.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죽음 안에 담겨있는 깊은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깊은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영적 지식이 모자란 게 아니고,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한 게 아니고, 오히려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둔감해지는 거예요. 뭐 어렸을 때 영화부터 유년주일 학교 때부터 쭉 중고등부 교회 다니면서 교회 봉사하고 청년부 봉사하고 귀가 아프도록 목사님 설교 듣고 장로님 권사님 좋은 말씀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성경을 가르치기까지도 해요. 또 매일 유튜브 여러 미디어에서 뭐 매일 뭐 이게 뭐 이단인지 정통인지 된장인지 고추장인지도 구별 못하고 막
비벼 먹어요. 다 맞는 말 같으니까 닥치는 대로 듣고 자기의 그 지식 욕구를 만족시켜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일주일 내내 기도로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서 정말 부족한 점이지만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열정으로 말씀을 전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선교를 10몇 년 하고 뉴욕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담임한다는 최모라는 목사는 성도들 앞에서 설교 중에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는 목사들만이 모이는 어떤 집회에 자주 간답니다. 어떻게 그 목사들만이 모이는 집회에 가도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성경 구절만 딱 듣고 설교 시간에는 자기만의 다른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강단에 서 있는 목사들이 가소롭다는 거죠. 그 설교 중에 그 목사가 이 말을 할 때 저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생생히 듣고 있었어요. 사탄이 주는 교만의 대상에는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너무나 충격이 커서 지금도 그 순간이 매일매일 떠올라요. 자,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무덤덤해진 거예요. 이것도 교만이 가져온 영적인 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은혜에 목말라 하죠. 은혜에 목말라 하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라는 건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밀한 비밀을 한두 가지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그 그림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오묘한 그림의 정체는 그 차원은 끝이 없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시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선언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말씀.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모두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는 죄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죄의 결과예요. 그러면 육신이 죽고 그 다음에 죄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심판입니다. 자, 이 심판을 면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구석구석에서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정말 죄가 없을까? 구원이 필요 없을까? 여러분들, 이 인간은요, 이 사람은요, 다 엉망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려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꼭 죽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꼭 죽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인이 됨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뭐예요?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 죽음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려면 생명의 상징인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예요. 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구약에서는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도 다 따지고 보면 일시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때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또 구약에 드리는 모든 제사들을 보세요. 짐승의 피잖아요. 짐승들의 피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력밖에 없어요. 따라서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할 때마다, 제사 지날 때마다 자꾸 반복해서 짐승을 그때그때 계속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제사 제도를 계속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때가 돼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한 준비를 하셨던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굴 보내요? 예수님을 마침내 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완전 무결한 대제사장입니다. 구약 시대에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완전 무결한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든지 용서받게 만드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게 완전한 제사가 되고 한 번 드림으로써 끝나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제사가 된 겁니다. 이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자신의 자기 희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건요,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었어요. 우리 인간들을 위한 희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라십니다. 믿어지시면은 바로 이것이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한테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대로 머물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영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붙들리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아무도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예수 깃발 휘날리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